아이성의 패전, 아간의 범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40여 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 동쪽을 차지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무기 한 번 써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초롱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정복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성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마주한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성은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우리 군대 백성들이 다 동원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만 뽑아서 올라갔는데 웬걸요?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해가지고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스바림 빗달까지 쫓겨가면서 죽을 위험에 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낙심하고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하고 여호수아가 6절에 보면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오신 게 아니지만은 여호수아가 답답한 나머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원수를 이기고 무찔러야 되는데 원수들에게 패전해가지고 지금 도망왔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훨씬 작은 2, 3천 명이 올라가서 침략을 해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이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돌아가면 가나안 7족속, 2족속, 저족속이 일어나가지고 야, 그 이스라엘 그것들 말이야, 아이성 사람들에게도 패전했다더라. 우리가 힘을 내서 저것들 다 무찌르자 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 내버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패전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전했다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자,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족장들을 나와라고 하라. 족장들 12명이 나왔습니다. 심지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럼 유다지파 중에서 이제 각 족속대로 나와라. 유다 지파 내에 이제 족속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뽑으니까 누가 뽑혔는가?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또 세라 족속 중에서 각 남자들이 나와서 어떤 가족이 그랬는가 뽑았더니 삽디 이제 그 문중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삽디 문중의 각 남자들을 나오게 했더니 그 중에서 바로 갈미의 아들 아가니가 뽑혔어요. 참 지혜롭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쯤 되고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크게 12지파 중에 한 사람, 유다지파 족속들 중에 한 사람, 세라 족속, 또 세라 족속 중에 또 그 작은 지파, 작은 문중, 삽디, 또 삽디 족속 중에서 그 중에 이제 갈미 아들 아가니가 뽑혔다 그겁니다. 자그만치 장정만 60만인데 그 60만을 네가 범죄했냐, 네가 죄졌냐 물어볼 것 없이 심지 4번 뽑으니까 범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간을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신문을 합니다. 네가 행한 일을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20절에 아간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서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이성보다도 몇십 배 크고 갖추어진 요새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기 한 번 써보지 않고 점령을 하고 정복을 했는데 그 여리고성보다 몇십 배 작은 아이성에는 패전해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다? 36명이나 죽었다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럼 아간의 범죄한 것이 뭡니까? 지금 뭐였죠? 아간의 범죄한 것이? 더 좀 구체적으로 아간의 범죄한 거 뭐예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사람 목숨 하나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크겠느냐 그거예요. 신할산 회토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덩어리 하나. 그거하고 사람 목숨 하나하고 아간이 범죄한 거 하나하고 어떤 것이 더 크겠느냐 그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크죠? 사람 목숨 하나가 더 크죠. 신할산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근데 그것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어요?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패전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간의 범죄로 인한 연좌죄로 그렇게 했는가? 연좌죄라는 건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 가족 전체가 그 죄의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조직 모임 전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걸 연좌죄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건 첫 열매, 첫 승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 사람이나 짐승, 생명체는 다 멸하는 것이 바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살려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바치는 것이었다고요? 다 멸하는 것. 목숨을 끊어서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금은 동철 같은 그런 것은 19절에 보면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그거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전체적인 명령을 주셨으면서도 개개인이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집단적으로 주셨던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한 사람 범죄했지만은 누가 범죄한 것이 됐죠? 온 인류가 범죄한 것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인류 전체를 대표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 한 분 의를 이루시고 온전한 사랑을 행하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님 한 분 온전한 의를 이루신 것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도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개개인은 범죄를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류의 대표였던 누가 의를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걸 바치라고 한 것은 어떤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집단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아간이 범죄한 것이 뭐가 되는 건지 집단이 범죄한 것이 됐더라 그거예요. 누가 범죄한 것이 돼요? 아간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집단과 약속을 했는데 아간의 개인이 범죄했지만 그건 누가 범죄한 것이 됐다? 그 집단, 이스라엘 집단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됐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기 한 번 안 써보고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이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작게 보였던 아이성에 패해가지고 결국 아간의 범죄한 것은 사람 목숨 한 사람 값보다도 사실은 약한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은. 그러나 아간의 범죄한 것이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고 뭐가 범죄했다? 집단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됐기 때문에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또 패전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이 녹듯 다 녹아내리고 낙심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살펴야지 돼요. 아간이 한 사람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했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패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집단에게 주신 말씀을 아간이가 어겼는데 그 아간이가 어긴 것은 한 사람 범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범죄한 것이 됐다? 집단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아이성에게 실패를 당했다. 하나님의 뜻에서 연좌제라는 건 없습니다. 이단이나 일부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걸 주장하느냐 하면은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그 죄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벌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깨닫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자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가계 저주론자들이나 일부 잘못 이단으로 나가는 작자들이 자, 그럼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 섬겼지 않느냐? 미신 섬겼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4대까지 내려가니까 아버지 때, 내 때, 또 손자 때, 손자 때까지 4대까지 내려가면서 그냥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계 저주를 끊어야 된다. 자기들이 그걸 끊을 수 있다. 그 자기들한테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은혜가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죠? 1000대까지. 그럼 한 사람 조상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면 1000대까지 그 은혜가 내려가는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할아버지 한 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자손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걸 본받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자손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자손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그 3, 4대까지 이르러서 이제 저주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도 모르는 채 어려서부터 그거 보고 자기도 크고 나면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을 섬기고. 또 그 아들이 그거 보고 그게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알지도 못하고 같이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이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뜻이다 그겁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화를 받고 그런 연좌제가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 에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구약 1100조쯤에요. 에레미야서 31장 그 전에 보면은 범죄한 것을 말씀하시고 29절 30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고 또 손자의 이가 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으면은 누구 이가 시다? 아버지 이가 시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범죄했으면은 아버지 범죄한 것으로 아버지가 징벌받는 것이지 그게 연좌로 내려와 가지고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죄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 조상이 뭘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또 남편이 안 믿으면은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우리 지금 일이 이렇게 안 되고 가정이 어렵게 됐다고. 천만에요. 또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175쪽쯤입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다 같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1대1 관계입니다. 연좌제가 아니에요. 행여나 일이 잘못돼가지고 어렵게 됐다고 안 믿는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누구 뭐 그렇게 탓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범죄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뭐예요? 복받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죄악과 관계없이 복받아요. 형제간에도 어떤 형제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내가 바로 믿으면은 그 형제의 잘못한 죄와 관계없이 나는 복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렵게 되지 않아요. 내가 잘 믿으면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렵게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안 믿고 남편이 뭘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믿음을 써도 뭐가 안 되고. 자, 다시 확실히 읽어보시자고요. 에스겔서 지금 18장 19절 20절 다시요. 그러므로인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 행했으면은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럼 강제로 어떻게 끌고 다닐 것인가? 고삐를 매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앞서가면서 자꾸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가 한 사람 잘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한 사람 잘 믿으니까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보세요. 이 애굽 이집트 시대장 보디발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뭘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이 들어가서 총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그 사람은 우상을 섬겨도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온 가족이 안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화를 당한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잘못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 가족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내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이. 그래서 여기 지금 아가니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이걸 분명히 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중에서 어떤 분 한 분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럼 하나님 앞에 벌받고 망할 것인가? 아니다 그거예요. 오늘날 주시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지 집단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뭘로 주셨다? 집단, 이스라엘 족속 집단 전체에게 여리고성만은 첫성 첫열매니까 다 바쳐라. 그런데 아가니가 범한 거는 개인적으로 범죄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집단 전체가 범죄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덩어리라고 해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5천만 원이나 될까 말까. 그냥 1억 원이라고 하자고요. 1억 원 하고 사람 목숨 하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거예요. 성 목사님 얼마나 나가요 가치가? 그거 뭐 한 10억은 나가나? 근데 지금 아가니가
한 건 얼마쯤 된다? 1억 원 받고. 그런데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패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 중에 한 사람 범죄로 집단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간이 범죄한 건 집단 전체가 범죄한 그런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없다? 연좌제가 없다. 가족들 중에서 문중 중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